145편입니다. (145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론 내 마음이 심히 무너지고 때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할 때마다 때론 삶을 살기가 싫어지고 때론 모든 것들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 했던 그 예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 아들이 주일날 됐는데 교회를 그렇게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를 가야지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느냐, 너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들은 계속해서 근데 도저히 교회를 가기 싫다, 도저히 교회를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는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또 마음이 안 좋은 일이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행방불명이 되신 거예요.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온 교인들이 수송을 하니까 어떤 병원에 몰래 입원하신 것을 누가 그걸 발견을 하고 가서 목사님 데려가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들도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잘 의지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어쨌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때로는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런 허무함이나 그런 좌절감이라는 것들은 그건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만한 그런 일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넘어지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넘어지는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전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완벽하게 주저앉아 있고 완벽하게 넘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넘어지는 자라는 것은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세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냐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자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넘어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니까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비굴한 자라는 것은 남에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군가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쉽게 말하면 노예와 같은 자를 얘기합니다. 종과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노예나 종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유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예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냥 주인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인이 주면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인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저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명하는 대로만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비굴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비록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하고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 혼자 선지자로서 일을 다 하고 있는 줄을 아느냐? 내가 너도 모르게 정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너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으니까 너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가 외롭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피해를 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세워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보실까요?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모르는 그곳에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다못해 교회까지 와서도 정말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낙심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 옆에서 나를 정말 성심껏 다해서 나와 함께했던 그런 분들을 충분히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 정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사업도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내 자녀 교육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너지고 엎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 눈이 주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앙망하게 될 때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내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신 그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때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 때가 아니라 다른 때를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쭉 되돌아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들 혹시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시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그런 그 간증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언제? 때를 따라. 내게 가장 중요한 그때, 내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우리의 모두의 소원을 만족할 정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조금 이렇게 막 찔끔찔끔 은혜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조그마한 것 가지고 우리가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커다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시험과 환란이 닥쳐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롭게 오신다. 이런 모든 일 속에서도 나에게 이 속에서도 메시지를 주신다. 이 속에서도 나에게 교훈을 주신다. 이 속에서도 나에게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바로 이런 가운데서도 삶의 넘어짐과 삶의 환난과 삶의 모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때 주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 많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핍박을 당하나 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으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큰일을 이루시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보디발 아내를 범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 거죠.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끼게 한 거고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맥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감옥에 내려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소중한 인맥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인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힘든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 임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만 진실하게 여호와께만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모든 헛된 것들, 모든 악한 마음들, 모든 악한 생각들을 전부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안 좋은 모든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진실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때로는 남을 향한 시기, 남을 향한 원망, 남을 향한 분노,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뒤집혀놓고 어지럽혀 있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진실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곁에 더욱 가까이 계시며 마귀는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함정 속에 빠져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며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그 함정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거든요. 시편 23편 고백을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리냐.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렇지만 시편 23편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신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도망가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상황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그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방에 칠흑 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불안하고 긴장되고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는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정말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나를 푸른 초장에 나를 세우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비록 어두컴컴한 동굴이라 하더라도 아주 빛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은 어두운 그런 환경도 좋지 않고 곰팡이 가득한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푸른 초장에 있지 않지만, 내가 푸른 초장 같은 그런 좋은 곳에 쉬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에 놓여져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이런 고백을 오히려 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결단코 마귀가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해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은 곳에 세워주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결국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한 마귀의 원수로부터 다 요셉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요셉을 가장 좋은 곳에 결국은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나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어떤 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은 바로 이 땅에서의 구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 있고 위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어떤 위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그 속에서도 건져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구원의 역사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항상 내려주시거든요. 밧줄을 아무리 내려도 밑에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밧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밧줄을 보고 밧줄을 붙잡고 나와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밧줄이 내려와 있어도 그 밧줄을 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함정에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밧줄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밧줄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의 밧줄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건짐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시면 선인과 악인들이 나오는데요, 선인은 뭐고 악인은 뭐겠습니까?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선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선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선인이고, 악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의존하지 않냐고,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자기의 가치가 앞선다면 그것은 전부 다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런 모든 분들은 결단코 악인이 아니고 선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선인임을 믿습니다. 나는 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21절에 무엇이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까? 같이 21절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 우리 시편에 있었던 이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간증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느끼다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시편의 그런 내용들이 간증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간직하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축복의 역사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내게 이미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은 내려져 와 있습니다. 이미 복은 내려져 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을 붙잡아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셔서 비록 내가 힘든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게 늘 허락하심을 믿사오니 그 밧줄을 내가 붙잡고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실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